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2002년도를 기억할 겁니다. 굉장히 뜨거웠죠.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월드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에 아주 기념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2002년도는 굉장히 대단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피파 랭킹이 한 40위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또 이제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의 리더십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특별히 이 히딩크가 공들였던 게 뭐냐면 다른 것도 뭐 이제 어떤 전술이라든지 전략이라는 것도 참 공들였지만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은 그 선수들의 체력이었어요. 그 체력을 굉장히 끌어올리려고 이 히딩크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90분 정도 뛰려면요 아주 엄청난 체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연장전까지 가버리면 뭐 거의 100시간 이상을 막 뛰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도 땀을 흘리면 거의 뭐 이제 그 진이 빠지는 거죠. 뛸 수 없을 정도까지 이제 사람들은 사력을 다하는데 그러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더 좋은 기술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딩크는 그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수들을 아주 그냥 트레이닝 코스를 시킨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체력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체력이 없어요. 영적인 체력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수가 점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영적인 이 근육이 붙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마른 뼈 다구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수북히 그냥 마른 뼈 그냥 조금만 만져도 부스러질 것 같은 그 마른 뼈 다구들이 그냥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에스겔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보니까 뭐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 하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너는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너가 대언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그런 환상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입속에 넣어주시고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이 에스겔이 대언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북히 쌓였던 뼈들이 그냥 조각들이 맞춰가지고 가는 것처럼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싹싹 하면서 막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뼈들이 들어맞고 거기서 뼈들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뼈들이 맞춰진 상태에서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힘줄이 입혀지고 살갗이 덮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가죽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 한꺼번에 바로 어떤 큰 군대라고 하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이 첫 번째부터 그냥 탁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붙고 가죽이 붙고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도들도 영적인 이 성숙에 있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절대로 영적인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라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무슨 뭐 제자 훈련, 무슨 훈련 아무리 해도요.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먼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드러나면요. 30배, 60배, 100배 성장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을 겪고 점차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영적이란 말을 쓸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한 영역, 성령 충만, 영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신비한 영역으로 아는데 그냥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할 때 신비한 영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우리 주님의 인격과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죠. 그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다는 게 어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인품을 따라서 사람을 지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인성과 인격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격을 따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궁극적으로 자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100% 닮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진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예수 믿고 막 성품이 확 바뀌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점차 그분의 인격을 따라 닮아가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세 가지의 시제로 씁니다. 구원 받았다. 그다음 뭐예요? 구원 받고 있다.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씁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몸에 익혀야 된다라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걸 몸에 익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써서 믿음을 쓰고 은혜의 방편을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 성화, 구원받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이거는요,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하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틀에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자꾸만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과거형으로만 잡았어요. 구원을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 땡 이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성화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화, 우리의 삶 속에 성화가 없으면요 칭의도 그냥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성화가 없다라면 열매가 없다라면 뭐부터 안 받은 거예요? 칭의부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점검만 보세요.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신앙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유 난 구원 받았을 거야. 뭐 난 신앙생활도 이렇게 했고 뭐 직분도 받았고. 아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구원받지 않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는 안전해요. 여러분 내가 난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다가 딱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의심스러우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셔라. 처음부터 시작하셔라.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라면 성화를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딱 보면요 물어봐요. 결혼 준비 잘 돼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 준비 잘 돼가세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결혼식 얘기야. 결혼식 얘기.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결혼식 잘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도 먹어봤고요. 뭐 거기 음식 맛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예요? 신혼여행 저는 뭐 어디 갈 거예요? 파타야에 갈 거예요. 뭐 막 몰리인가요? 발리인가요? 막 이런 거기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생각하냐면 결혼식 그 당일날을 준비하는 것을 자기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 한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는 뭐냐면 결혼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하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사실. 근데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도 보면요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짠짠짠짠 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막 핍절하고 힘들고 막 하기 싫고 고행이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생활도 결혼식이 중요하고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 주님과 만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면 그 주님과 잘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애들도 알 거예요 아마. 뭐 보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구절은요 거의 없어요. 누가복음에 조금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33년 그 3년의 생애는 잘 나와 있는데 그 한 살부터 30살까지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구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간략한 묘사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균형 잡히게 성장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는 건 뭐냐면 정신과 몸이 잘 조화롭게 컸다라는 거야. 우리 주님도 몸이 컸고 지혜가 자랐다는 건 정신이 커갔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기와의 관계에서 전인격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전인격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아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지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조차도 처음부터 완전하게 성숙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숙해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어린 애로 와가지고 아기로 와가지고 성장해 갔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어떻게 성숙해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 때 그 그림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애로 와가지고 그분이 미성숙해갖고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중세 시대 그림을 보면요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가 어떻게 되냐면 그놈이에요. 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성숙한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성숙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제 똥 좀 닦아주십시오. 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미성숙하게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신학적인 전제가 깔려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장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자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 가지 더 나누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는 두 가지로 더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인 이 지체들과의 관계, 하나는 이 뭡니까? 세상과의 관계예요. 이 네 가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다른 모든 관계를 끌고 가는 원천이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관계들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목회자도 한몫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꾸 목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 잘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약간 말씀 잘 보고 기도 생활 잘하고 전도하거나 뭐 봉사 잘하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요, 어떤 또 잘못된 시각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이 만남,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표상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막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또는 뭔가를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그런 신비주의라거나 어떤 기복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른 관계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관계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엄청 주시고 막 그 엄청 주신 복을 또 잘 살아가고, 그러면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개인주의적인, 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변모해 가는 거죠. 예전에도 보면요, 우리 그때 교회 말산 지역에 있었을 때 어떤 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보면요, 성도 간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만 드려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관계, 뭐 지체들과의 관계를 하든지 전혀 이런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크게는 두 축이에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지체들과의 관계. 이게 균형 잡았을 때 이거는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공동체와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도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어찌 그 사랑과 그 인격적인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을까요? 안 미칠까요? 이 미친다라는 거 일은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미치는데 그 영향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신앙은 참 좋은데 이기적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은 참 좋은데 저 사람 너무 구두쇠야.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들한테 너무 짜증을 많이 내. 신앙은 참 좋은데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잘 내.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무서워. 저거 화를 내니까. 신앙은 참 좋은데 남의 험담을 너무 잘해. 신앙은 좋은데 사람들하고 일만 시키면 다퉈. 신앙은 좋은데 직장에 가서는 개차반이야. 신앙은 좋은데 직장에서 너무 불성실해.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말로 고칠 수 있냐면, 신앙은 좋은데 여기에는요, 이런 말로 고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가, 사람들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거긴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라면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어떤 책에서 보면 영적 성장의 다이어그램 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게 딱 도표가 있어요. 수직적인 도표, 수평적인 도표가 쫙 있어요. 이건 우리 여기 딱 원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거는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예요. 이 말은 뭐가요? 점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균형 잡히게 크려면 점점점 쳐갖고 원을 이렇게 이뤄야 돼. 이렇게 원 쫙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쪽으로만 이게 있으면요, 이쪽으로는 빼쭉한데 딴 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말은 뭐 이렇게.
이거는 균형 잡힌 성장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우리는 어떤 성장을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게 처음, 저도 이 말씀일 때 야, 하나님처럼 어떻게 온전해지냐. 근데 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 퍼펙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 다이어그램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성장을 하라고 그랬을 때 온전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균형 잡힌 영적인 성장이 이 네 가지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보면 알아가기와 사랑하기로 나타납니다. 알아가기와 사랑하기.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과정, 역사적인 사건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한 것 같지만 심오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심플하지만 프로파운드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더 깊은 샘물이 거기서 더 나오는 거예요. 더 깊어요. 더 깊어요. 와,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정말 하나님 알고 싶다. 우리 주님 누구신지 더 알고 싶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 그게 감사할까 과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선물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더 알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헝그리 하다라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죠. 나는 배고프다. 점심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제가 여러분 신학교 가려고 했을 때 목사가 되고픈 마음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저는 목사 되고픈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갖고 제가 신학교를 가냐면 진리가 알고 싶어요. 사실. 그냥 목회를 하고, 아니요, 저는 제가 궁금했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될지 진짜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목회를 한다? 저는 일도 정말 그런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때 정말 하나님 정말 누구실까? 성경도 좀 알고 싶고 이런 것 저런 다 알고 싶은 마음에 제가 신학교를 가갖고 했더니 전도사님 막 오셔갖고 막 채플 왜 오시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로 딱 들어왔을 때 1학년이 됐을 때 1학년으로 왔을 때는 목사로 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마음이 그만큼 뜨겁다라는 거죠.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전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이 됐을 때는 집사로 졸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을 때 물론 이건 폄하하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제 경험을 보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와, 내가 돈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았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알게 되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안 한 만큼 아는 거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갔어요. 우리 다 가길 바랍니다. 다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어요. 우리 주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이 맞대서 봤을 거예요. 그때도 불구하고요, 그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이제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말할 때는 무한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무한으로 이제 펼쳐진 그 시간대.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는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필요 없겠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띠용.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정말 내 안에 갈급한가. 그 알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미 없어도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성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앙의 알은 추구하는데 순종이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냐? 어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성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 지적인 면에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삶, 순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실제적으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잖아요. 뭐가 커지느냐? 나를 진짜 참되게 사랑하는 방식을 그때 비로소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원래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자기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는 방식으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데요, 예수를 딱 만나면,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식을 그때서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와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바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양식이,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냐면 옛날 습관이에요. 옛 시대에 내가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에서 익숙했던 신앙의 방식 있잖아요. 그 삶의 방식 있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옛날 습관, 저 같은 경우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랬던 습관들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옛 습관에 대해서 다스려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 성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삶이 이럴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옛삶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삶을 그대로 고수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지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고 이게 자기를 참되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독교 신자들은요, 자기 멸시, 자기 모멸, 자기 학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정말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부인을 하라고? 나는 내가 여기 있는데 나의 존재를 부인하라고?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 옛 방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를 막 학대해요. 실질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어떤 금욕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은 또 오히려 그래서 어떤 거 안 먹고 절제 같은 건 필요한데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방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옛 습관에 대해서 끊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하나는 지워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벗어버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새 것으로 입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가 막 옷을 다 벗었어요. 다 벗어요. 다 벗으면 뭐가 나올까요? 부끄럽잖아요 사실. 알몸 나오잖아요. 얼마나 몸이 좋은 사람이야 좀 떳떳하게 벗지만 저같이 뭐 배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요. 뭐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와의 관계에서는요 한편에서는 벗어버리고 한편에서는 입어야 되는데 이 입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는 지우는 방식, 하나는 살아가는 방식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이 한 번에 그냥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를 찌릿하면 그냥 이렇게 막 감전되는 것처럼 성령이 한번 감전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도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시죠?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역사하신다고요. 역사하세요. 우리 성령께서 왜 역사하실까요? 우리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뭐가 열려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무엇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하세요. 이게 내 비전이야 이게 내 꿈이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나라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자기에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이 생기고 근데 꿈을 줄 뿐만 아니라 뭘 주세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 사용함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더 온전해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나를 진짜 참되게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나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도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학대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학대하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똑같이 남편과 아내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요 이 사랑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게 됩니다. 왜? 교회는 한 몸이다 얘기했어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때마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도 반드시 사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다른 지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결코 다른 지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신앙의 특징은 섬기지 못하고 받기에 익숙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린 신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금 신앙의 발걸음 뗐으면 어린 신앙이잖아요. 이럴 때는요 돌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랑을 받고 빨리빨리 자라야 돼요.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연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미숙아로 남아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에서 점점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나에서 누구로 넘어갈까요? 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 대한 관점에서 이 사람에 대한 관점으로 점점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점점 자라가려면 사랑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는요. 남편을 향해서 또 아내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남편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으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아내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이미 너무 늙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교회에 오면 이제 지체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랑하는 거 연구하셔야 돼요. 진짜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도 보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어 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사랑하려면 사랑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의 관점으로 좀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내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내가 감정이 동하면 사랑하겠다? 절대 NO.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의 열매는요 단순 이 순식간에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막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뿌렸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내가 가진 은사를 얼마나 드리고 내가 가지는 그 물질을 얼마나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결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봤을 때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누가 성장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엇이 성장할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끝난 줄 아셨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 성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 어디가 있어요? 세상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직업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직업소명 들어보셨어요? 직업소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직장으로 나를 불러주셨느냐. 주부들에게는요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불러주셨느냐. 그러니까 주부들은요 자기 소명이 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중세 카톨릭 때는요 이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소명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카톨릭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소명받고 나머지 일반 성도들은 뭐예요? 소명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중요한 거예요? 성직자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일상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성속 이원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를 직업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생으로 부름받고 누군가는 직장으로 이 직업소명이 있을 때 나는 이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소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직업을 선택할 때부터 잘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가지고 선택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 하려면 그 직업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실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 그 원리를 똑같이 어디에서도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대접받아야 아니에요. 그렇게 막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한편에서는 더 이용해 먹습니다. 진짜 이용해 먹어요. 내가 막 할들어 더 밟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381페이지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거기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은 묻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냐? 뭐 때문에 너는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 수 있어? 소망을 묻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렇게 살아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긴 뭐라고 됐어요?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를 준비하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준비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묻지도 않아요. 왜?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는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싫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하고 똑같이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것이 온전한 영적인 성장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